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가운데 은혜로운 남성교회 헌신예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자비로우신 주님, 아무런 공로 없는 죄인들이 오직 십자가 은혜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순절 기간이 깊어가는 계절에 저희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죄인들을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나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귀한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월 마지막 주 남성교회 헌신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깊은 사랑을 가지신 분이신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그 시험 이기네. 아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 복 주옵소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아멘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 결단하실까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아멘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야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의 능치 못할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아멘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아멘 주님 나갑니다 의심 버리고 나가세
능과 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아들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것 같은지 그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늘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내사 아멘. 싸워서 이기리라. 우리 주님 승리하셨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 놓 나의 영혼은 검없으리. 아멘 아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하실까요? 믿음으로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인생길 가운데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쉽진 않고 어렵지만 하나님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러한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믿음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의심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러한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네, 다 함께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낮주를 굴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빛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장파도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못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먼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임원 회장님으로 늘 많은 수고를 하시는 우리 황홍규 군사님 나오셔서 저희 남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 저희들이 예배를 받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내며 매일 아침 영상 예배를 통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만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와 말씀 묵상 그리고 생활의 절제와 금식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던 십자가의 그 무거움과 끝내 거기에 달리셔서 피 흘리며 고통당하셨음을 저희들이 마음 깊이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세상 온갖 죄는 저희들이 지었는데 마땅히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지었습니다. 이것 하나만이라도 올바르게 아는 사순절 기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깨달은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시오. 세상 것에 눈 멀지 않게 하시고 세상 것에 취해 흔들리지 않게 일깨워 주시어서 이웃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께는 기쁨만을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해 이 지구마을 모든 백성들이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보잘것없는 미물로 인해서 어떤 가족은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야 했고 어떤 이는 일생 땀 흘려 일궈온 생업을 접어야 하는 참담함을, 또 누구는 일자리를 잃고 끝내는 거리로 나앉아야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사 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속히 건져 주시옵소서. 하오나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사람의 욕심으로 파괴하며 살아온 무지함을 먼저 반성케 하시고 인간이 한없이 나약한 존재였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하는 온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심을 굳게 믿고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지난 1년여 동안 두려움 속에 떨며 지내온 어두운 터널의 끝이 이제는 보이는 듯합니다. 광명의 빛이, 아니 하나님의 빛이 세상을 비춰 주시는 듯합니다. 이제 저희들 그동안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활짝 펴고 빛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힘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맞이하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이 시기 끝말미를 더욱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잘 극복하게 하시옵고 말씀과 기도의 힘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은 남선교회 주관으로 헌신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몸이신 오클랜드 교회와 이를 섬기는 남선교회를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주장하시어서 올 한 해도 남선교회를 이끌어 나갈 우리 회장님과 임원님들에게 세상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어서 주신 그 지혜로 교회를 섬길 때 모든 것에 든든한 기둥과 버팀목이 되게 하시옵소서. 남선교회에 속한 모든 회원들도 한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바치고 있는 힘을 다해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는 남선교회 한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이 시간 더욱 감사하옵기는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임봉대 목사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임 목사님, 고단한 우리 조국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셨고 이제 돌아오셔서 또 다른 사명을 위해 준비하실 때에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주셔서 궁핍함과 곤비함이 없게 하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목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듣는 우리 모두에게 영의 눈이 밝아지고 험난한 세상에 바른 길잡이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네, 이제 우리 남성교회에서 부회장님으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박기승 군사님께서 나오셔서 성경 봉독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맑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 전해주실 강사님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얼굴이 많이 익으신 그런 분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와 함께 계셨다가 또 한국 가셔서 많은 헌신을 하시고 다시 또 이곳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강사님 성함은 임봉대 목사님이시고요. 감리교 신학대학교와 대학원을 졸업하시고 또 GTU 아시죠? Graduate Theological Union 버클리 언덕에 있는데 거기서 구약을 전공하셔서 PhD 학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0년 그리고 10년에서 2020년까지 국제 성서 박물관 관장으로 함께 하셨고 그 다음에 2015년에서 2019년 인천광역시 박물관협회 회장님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지금까지 현재 감리교 신학대학교 개건 교수로 계십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들 다 이제 TV 앞에 계시라고 생각하는데 두 손 들어서 할렐루야 하시면서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 네, 반갑게. 네, 반갑습니다. 재작년에 아마 교회에서 한번 제가 예배를 드려서 그때 한번 인사를 드리고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도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올 기회가 없어서 작년에 1년 동안은 한국에 머물다가 올해 초에 이제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이 어려움이 생겼지만 그래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비록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시청자가 아니라 예배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요, 그 기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곳이 두 군데 나옵니다. 하나는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이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발원해서 흘러나온 4개의 강물이 있는데 그 강 중에 하나가 기혼강입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동쪽에 예루살렘 성문 밖 동쪽에 있는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인데요. 그 골짜기에 기혼샘이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이 기혼샘은
예루살렘에서 유일하게 물이 솟아나는 그런 샘인데요. 그 성 바깥에 있는 기온샘에서 솟아난 물이 지하 수로를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연못으로까지 흘러 들어와서 그 기온샘에서 솟아난 물이 지하수로를 통해서 흘러 들어와서 생긴 연못이 실로암 연못입니다. 그래서 실로암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어원이 샬라흐, 보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실로암에서 기온샘에서 솟아난 물이 보냄을 받아서 만들어진 연못, 그런 의미에서 실로암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온샘에서 물이 솟아나지 않거나 아니면 기온샘에서 솟아난 물이 끊어져 가지고 중간에 흘러 들어오지 않으면 실로암 연못에는 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온샘에서 솟아난 물이 흘러 들어와서 만들어진 연못을 우리가 실로암 연못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에덴 동산에 있는 기온강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기온샘, 실로암 연못의 원료가 되는 기온샘과 관련해서 그 눈을 뜨는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선 에덴 동산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뱀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눈이 밝아진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지고 난 이 아담과 이브가 그로 인해 가지고 인간의 지혜는 늘어났을지 모르는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그전에는 에덴 동산을 거닐다가 하나님이 오는 소리를 들으면 아마 누구보다도 먼저 반겨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맞이했을 텐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눈이 밝아지고 난 다음 자신들의 부끄러운 곳을 보고 가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녁에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는 소리를 듣고는 숲을 사이에 숨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지긴 했는데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반해서 오늘 여기 본문에 우리 권사님께서 읽어주신 그 본문에 보면 실로암 연못에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주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그때 그 곳에 가서 씻고 났더니 그 눈이 밝아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기온과 관련되어 있는 기온이라고 하는 곳과 관련되어 있는 두 곳에서 눈을 뜨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에덴 동산에서 눈을 뜬 사건은 눈을 떠서 지혜로워지긴 했지만 하나님을 피하는 인생이 되었고요.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서는 날 때부터 맹인이어서 그래서 어둠 가운데 거했다가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눈을 뜨게 되었는데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변화를 갖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걸 보면 눈을 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눈을 뜨고 난 우리의 인생이 누구를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고 지혜로워졌지만 하나님을 피하는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지혜롭다고 얘기를 하고 똑똑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피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실로암 연못에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눈이 띄어져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복된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될 텐데요.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았어요.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에 부딪힐 때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특별히 지금처럼 아직도 이게 언제쯤 끝이 날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럴 때 그 일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사람에게서 찾거나 아니면 환경에서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아니면 이거는 당신 때문이야, 아니면 이거 세상이 불공평해서 그래, 그래서 내가 너무 억울해, 이렇게 사람에게서 혹은 환경에서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제자들도 말하기를,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 때문입니까? 그 원인을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된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일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함으로써, 그 무슨 일을 당하든, 특별히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사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이 짧은 기간이면 믿음으로도 극복하고 이러는데요, 그런데 예를 들면 긴 병에 뭐 장사 없다 혹은 효자 없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 코로나 사태, 옛날에 메르스 사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 코로나 사태처럼 이렇게 장기간으로, 그리고 또 이제 백신이 나와서 이제 접종을 하고 있지만 과연 이것이 어느 때까지 끝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긴 상황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절망할 수도 있고요, 좌절할 수도 있고 또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가 믿음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주의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은 그 원인과 그리고 그 이유를, 그 뜻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고, 그리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이적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많은 이적들을 볼 수 있는데, 그 많은 이적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주님이 말씀 한마디로 이미 고쳤어요. 그렇죠. 주님이 말씀 한마디로 고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뭐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 같은 경우에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도 전에 내가 저 겉옷자락이라도 잡으면 고침을 받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나가서 겉옷자락을 붙잡았다, 그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 그의 병이 나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 그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어떤 사람은 그 그림자만 밟아도 병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이적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여기에는 보면 예수님이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려면 말씀 한마디면 되실 텐데, 손만 한번 만져주시면 되실 텐데, 그런데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그걸로 멈추지 아니하고 그에게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줬을 때 그 눈이 밝게 뜨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곳에서 그 물로 눈을 씻고 나니까 그때서야 그의 눈이 밝아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우리 주님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주님의 은혜 플러스 나의 실천이라 그럴까요? 나의 행함이 함께 잘 어우러져서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로암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보면 예루살렘 성문 바깥에 기드론 골짜기라고는 그 골짜기에 기온샘이 있는데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는데요. 고고학자들의 발굴 결과에 따르면 그 고대 이스라엘 당시에 그 물에서 솟아나는 물이 하루에 약 한 5만 명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많은 물이 솟아났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물이 솟아나서 지하수로를 통해 가지고 성 안에 있는 실로암 연못에 이제 물이 들어와서 물이 있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실로암 연못에 있는 물을 떠서 사용을 하기도 했는데요. 평소에는 그 기온샘으로 직접 사람들이 내려가서 물을 떠서 그 물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예루살렘 주민들이 성문을 통해 가지고 성 바깥으로 나가려면 성문을 통해 갖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온샘에 있는 물을 뜨기 위해서 드나들었던 문이 있는데 그 문이 수문입니다. 워러게이트라고 하는. 그래서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 그 학사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때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요, 그 수문 앞 광장에 나무 강단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통회하고 회개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바로 그 수문이 평소에 예루살렘 주민들이 물을 뜨기 위해, 기온샘에 있는 물을 뜨기 위해서 드나들던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소에는 사람들이 그 물을 뜨기 위해서 성 바깥으로 나가서 물을 뜨지만 전쟁이 나게 되면 그래서 적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그 적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문을 다 걸어 잠그고 성 안에서 버티면서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물이에요. 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예를 들면 그 시리아 군대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공격해갖고 사마리아 성을 에워쌀 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심지어는 아이까지 잡아먹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사람이 먹을 양식이 없으면 정 안 되면 사람이라도 잡아먹을 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물이 없으면 못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 안에 있는 물을 잘 보존해서 적들의 공격에 대비해서 끝까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버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물인데, 전쟁 때 실로암 연못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그 제국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켰습니다.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그 남쪽 유다만 홀로 남아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이 아수르가 나중에 사네립이 왕위에 오르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남쪽 유다도 정복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뺀 그 유다의 다른 모든 지역들을 점령하고요, 예루살렘 다음으로 큰 도시였던 라기스까지 점령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때 남쪽 유다의 그 왕이 히스기야 왕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인데, 그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에 대비해서 했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기온샘의 연못에 그 우물의 위를 덮었어요. 알아보지 못하게. 그리고는 그 우물의 물줄기가 지하수로를 통해서 실로암 연못으로 들어오는 자연적인 수로가 있었는데, 그걸로는 부족해가지고요, 기온샘에서부터 실로암 연못에 이르는 지하 터널을 뚫게 됩니다. 그것을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하 터널을 뚫어서, 그래서
기온샘에서 솟아난 물이 그 실로암 연못으로 안전하게 들어와서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적들의 침략에 대비해서 그 물을 확고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터널 공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열왕기하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도 나오고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많은 학자들은 이거는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일 뿐이야 라고 이렇게 했다가 19세기 말에 예루살렘을 발굴하던 고고학자에 의해서 바로 그 히스기야 터널이 발견이 되었죠.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시게 되면 예루살렘을 방문하면 아마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아마 이 히스기야 터널이 있는 실로암 연못을 아마 가서 직접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터널을 뚫어서 한 사람이 서서 충분히 걸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터널을 뚫어서 그 물을 안전하게 확보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아수르왕 사네립의 침공에 대비해서 이 터널을 확고하게 뚫어서 세우고, 그리고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는데 아수르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려고 했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천사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룻밤 사이에 많은 아수르 군대가 죽어서 결국 그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데 실패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열왕기하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요. 예루살렘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들이 다 정복당하고 그리고 예루살렘도 포위돼서 위기의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그때 히스기야가 그 기온샘에서부터 실로암 연못에 이르는 터널을 뚫어서 안전하게 물을 확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를 극복했던 역사적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은 역사적 사건이 있었던 현장인 실로암 연못에서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실로암, 지금도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실로암 연못이 있어요. 근데 그 실로암 연못에서 어느 날 이 수영을 하던 어린아이가 그 실로암 연못에 수영을 하면서 터널 안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다가 터널 벽에 뭔가 글이 쓰여져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걸 띄어가지고 내었는데 그게 소위 말하는 실로암 비문입니다. 실로암 비문인데 지금은 터키의 이스탄불에 있는 그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에 그것이 이제 보관되어 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2015년도인가요? 2015년도에 교인들과 함께 그리스 터키 성지순례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스탄불을 방문해가지고요. 거기에 뭐 성 소피아 사원이라든지 그 무슨 궁전이란 이런 걸 보는데 일정에는 그 고고학 박물관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안내자한테 따로 얘기를 하고 아침에 일찍 좀 일어나서 오전 그 행사하기 전에 어차피 시내로 가니까 내가 좀 먼저 나가서 거기 좀 들러서 그거 좀 보고 싶다. 그때 그러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디서 만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그걸 보기 위해서 방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방문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실로암 비문에 보면 히스기야가 터널을 뚫었을 당시에 공사에 관한 기록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자료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 기록에 보면 터널을 기온샘에서부터 인부들이 뚫고 들어오고요. 또 한 팀은 실로암 연못에서부터 뚫고 들어갔고 이렇게 양쪽에서 뚫고 들어와서 중간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서 그 이스라엘은 대부분 다 돌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돌을 뚫으면서 들어가는데 이제 앞쪽에 돌을 뚫는데 그 돌 건너편에서 돌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게 이제 거의 만나게 된 거죠. 그 만날 때 감격적인 장면을 거기에 기록을 해 놓아서 그래서 그 당시에 터널을 뚫는 공사 방법이 양쪽에서 뚫고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터널이 직선이 아니고 뱅길처럼 꼬불꼬불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대략 한 500m 정도가 돼요. 500m 정도가 되는 그 긴 길인데도 불구하고 고도차가 기온샘에서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니까 그 고도차가 약 한 35cm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정교하게 공사가 되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토목공학 기술이
오늘날 현대 기술하고 비교해 봤을 때 크게 떨어지지 않을 만큼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보여주는 그와 같은 그 자료이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 기온샘에서 나온 물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실로암 연못까지 뚫은 그 히스기야의 터널 공법을 통해서 저는 나름대로 우리 믿음의 비결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중요한 게 뭐냐면 기온샘은 물이 솟아나는 샘이잖아요. 그 물이 솟아나는 그 물이 지하수로를 통해 가지고 실로암 연못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만약 기온샘에서 솟아난 물이 중간에 끊어지게 되면요, 실로암 연못에는 물이 없게 돼요. 물이 안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온샘이 끊임없이 샘솟듯 솟아나는 샘물인 기온샘이 샘솟듯 솟아나는 생명샘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온샘에서 솟아난 물이 보냄을 받아서 만들어진 실로암 연못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냄을 받은 존재들인 우리들과 같은 의미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온샘이 예수님이라면 실로암 연못은 보냄을 받은 자들인 바로 우리들과 같은 존재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원토록 마르지 아니하는 생명 샘물이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솟아난 그 물이 우리에게까지 이르는데 그 물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 물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기온샘에서 솟아난 물이 실로암에까지 이르는 그 물이 끊어지지 않고 그 물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며 버텼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이 천사들의 힘을 통해 가지고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서 그들로 하여금 퇴각하게 만들고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그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것처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압박을 당하고 공경 가운데 처할 때, 위기 가운데 처할 때라도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놀라운 생명샘물이 끊어지지 않고 끝까지 나에게 공급된다면, 그 믿음 안에서 인내하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그 끈을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어려움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기우더라도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결국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믿음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과 나 사이에 끊어지지 않는 기도의 터널을 뚫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기도는요, 놀라우신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링크와도 같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많은 도구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는데 많은 힘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저 우리의 두 손을 모아서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주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그러면 그 기도의 그 손이, 그 기도의 힘이, 그 기도의 음성이 끊어지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오는 그 놀라운 능력이, 그 생명이 우리에게서 계속해서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의 비결은 뭐냐면, 믿는 사람은 때때로 우리가 사업을 하든 우리가 삶을 하든 때로는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요, 사업을 하다가 삶의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경험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한 가지는 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는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기도는 할 수 있도록. 비록 몸을 움직이지 못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비록 내가 가진 것은 없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기도의 힘, 주님을 향한 기도의 마음이 끊어지지 않는 한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놀라운 그 생명의 공급이 우리에게서 늘 공급되어서 결국에는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주님과 나 사이를 연결해주는 기도의 터널을 늘 뚫어놓고 계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의 터널을 뚫어야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그 나오는 말씀이 내 삶 속에 끊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주님과 나를 연결해주는 말씀의 터널을 뚫어놓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 1월 12일 날 미국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감사하게도 미국에서 TV를 통해서 직접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선서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한 120년 정도 된 성경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1800년대 성경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사역하던 성서박물관은 1600년, 1700, 1800년 성경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근데 이제 굉장히 좀 낡은 1800년대 된 성경 위에 손을 얹고 그리고 선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미국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코로나의 아픔의 큰 터널에서 올해는 반드시 벗어났으면 좋겠다.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 소망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 미국 대통령들은 대통령 선서할 때 성경 위에다 손을 얹고 하는데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목사였던 분이 대통령이 된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목사였던 사람이 대통령이 된 사람이 하면 그게 누구냐면 제임스 에이브라햄 가필드입니다. 가필드 대통령이 원래 신학을 공부하고요. 목회자로서 목사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대통령이 되신 분인데 그때 그분이 대통령 선서를 할 때 자기 품에서 조그만 성경 하나를 꺼내가지고 나는 이 성경 위에다 손을 얹고 선서하고 싶다. 그러면서 선서를 했는데 그 성경이 어머니가 자기에게 준 성경이에요. 근데 이 가필드 대통령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들게 자라서 10대 청소년 시절에 이미 막노동을 했어요. 일용직 노동을 한 거예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 노동을 했는데 이제 주로 어느 집에 가서 일을 하게 되면 헛간에 가서 잠을 자면서 그 집에 일을 도와주고 그리고 그냥 그날 먹을 양식을 얻고 이제 이러면서 그 젊은 시절을 어렵게 보내게 되었는데 근데 이제 어느 집에서 이제 그 일을 할 때 헛간에서 잠을 자면서 일을 하다가 그 집에 이제 주인의 딸하고 어떻게 이제 서로 이제 살아가는 관계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주인이 알게 되고 아니 그 헛간에서 일하는 그 볼품없는 그 청년인 주제에 우리 딸하고 무슨 연애를 해 그래갖고는 그 일을 때려가지고 쫓아내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 주인이 헛간을 정리하다가 보니까 그 옛날에 몇십 년 전에 그 일했던 젊은이가 놔두고 간 조그만 보따리가 있는데 그 보따리를 펼쳐보니까 거기에 그 젊은이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보니까 제임스 A. 가필드라고 적혀 있는데 그 당시 바로 대통령의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가필드는 어려운 시절에 어려운 가운데서 자라고 많은 고생을 했지만 그러나 어머니가 주신 그 성경책을 늘 가슴에 품고 있으면서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국에는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큰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들, 낙심 가운데 있을 때라도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놓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요. 그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다 있을 필요도 없어요. 한 말씀만 있어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일어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또 낙심될 때라도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서서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게 되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일어서서 마침내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그간에 많은 어려움도 있고 역경도 있으셨을 텐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의 교회를 지키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향한 기도의 터널 그리고 말씀의 터널을 뚫어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귀한 믿음의 모든 성도들 그 삶 속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 그리고 구원의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감격을 가지고요. 주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리는 주의 귀한 믿음의 일꾼들 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되어서 늘 어두운 가운데 거하였던 소경이 우리 주님을 만나 빛을 보고 또 밝은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쪽 유다 왕국도 다 정복하여 정말로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은 그 같은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빠졌을 때 히스기야 왕이 기온샘에서부터 실로암 너머에 이르는 지하 터널을 뚫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를 극복하였던 것처럼 주여 저희들도 영원한 생명샘물이 되시는 우리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기도의 터널, 말씀의 터널을 들어서 어떤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고 그리고 주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 모든 역경을 이기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경이 이 일을 증언하고 또 이스라엘 역사가 이 일을 증언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 안에서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인내함으로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그 삶 속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같은 믿음의 삶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남성교회 모든 회원들 위해서 주님 함께 해주셔서 믿음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주님을 향한 기도의 터널, 말씀의 터널을 뚫어 그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주님의 능력이 그 삶 속에서 역사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영상으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이제 올해가 가기 전에는 다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주여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주님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신앙인의 위기 극복인데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터널 또 말씀의 터널을 통해서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 남성교회에 대한 사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그 이후로 이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이제 나머지 교회 강고와 또 봉헌 또 찬송하시고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남성교회 사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 남성교회 분들 다 집으로 메일을 보내드렸는데 거기에 다 간략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서 사역을 또 하고 있죠. 여러분들 교회 본당에 오셔가지고 바깥으로 나가시면은 양 옆에에 그 책꽂이가 2개가 잘 정돈되어 있는데 목사님이 여러 가지로 수고해 주셔서 저희들이 꼭 읽었으면 하는 책들이 거기에 잘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저녁 때
우리 목사님 말씀 좋으시죠? 근데 오늘 또 계속 이어져서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과 교회와의 연관성, 또 세상 속에서 교회의 역할이 되는지 그런 거를 우리가 안방에 앉아서 좀 더 이렇게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고 토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이제 또 오늘 저녁 때 2차 줌 세미나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날 오늘 저녁 7시에 들어오셔서 또 귀한 시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남성교회에서 이제 그동안에 무숙자를 위한 그러한 무숙자 사역을 작년 말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저희 교회 어느 분께서 지금 상황에 무숙자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음식을 좀 이렇게 마련을 해서라도 그들이 있는 곳에 직접 좀 이렇게 나눠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간절한 그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한 달에 2번씩 이렇게 직접 가서 전달을 해주고 있고 오늘도 또 예배 끝나고 나면은 이제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로서 일단 마감을 하고 좀 더 쉬었다가 나중에 또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남성교회 이제 그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러분들 아마 다 들으셨겠지만 교회 주변에 그 총기 사고가 나가지고 많은 여러 사람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총구가 정말 그 사택으로 향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사택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해주시고 또 그 성가대를 가리고 있는 버팀목이 있었는데 교회가 건물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그것이 또 이렇게 무너져 가지고 지금 또 이렇게 그 창문이 다 드러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구석구석 좀 살펴보시면서 함께 좀 이렇게 그 마음을 모아서 저희가 또 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로 뜻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임원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부회장님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박희승 군사님 뒤에 지금 영상을 위해서 매주일마다 일찍 나오셔가지고 정말 영상 예배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가운데 수고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저희 그 회계로 한건석 군사님이 수고해 주시는데요. 아주 그 상당히 깔끔하게 저희 그 회계 업무를 해주고 계시고 또 이런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저희가 어카운트가 없기 때문에 캐시로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 캐시로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특히 반가운 것은 올해부터는 또 담임 목사님께서 남성교회에 또 이렇게 회비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하여튼 여러 가지로 큰 힘이 됩니다. 목사님 뭐 기도 제목 이 정도면 듣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남성교회에 힘을 주시고 저희 교회에 여러 가지 그 힘을 북돋아 주시기 위해서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하는 그러한 순서가 잠깐 있습니다. 잠깐 좀 이렇게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화상으로나마 이렇게 얼굴을 뵙게 돼서 무척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조금 지나서 정말 비대면이 아니라 서로의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잘 계시죠? 코로나 때문에 뵙지도 못하고 많이 뵙고 싶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오늘 남성교회 헌신 예배 맞아서 주의 이름을 축복하고 팬데믹 상황이지만
남성교 회원들 늘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고 또 모든 교우들 다시 교회에서 뵙고 예배할 때까지 주연의 가운데 보호하심 속에 늘 건성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남성교 회원 여러분들.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아직은 세상이 암울하지만 이제 좀 빛이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빛 꼭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곧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만나보지 못한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우리 빨리 같이 한번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고 또 힘차게 나가길 바랍니다.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직접 뵙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되는데요. 있는 곳에서, 계신 곳에서 늘 건강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뵙는 날, 그날을 기대하며 늘 항상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클랜드 교회 식구들 영상으로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남성교회가 오클랜드 연합감리 기둥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회장이신 김우정 권사님 등 임원들 모두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성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어려운 팬데믹을 잘 이겨내시고 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강일성 올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두 못 뵌 지가 오래됐네요. 이제 백신 맞고 하면 좀 풀리면은 조만간에 만나 뵙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동안 안녕히 계세요. 팬데믹 기간 중에 사랑하는 오클랜드 교회 남성교회 분들 다 안녕들 하셨죠? 제가 바라옵기는 이 어려움이 지나가서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 성전에 모여서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 말씀 들으며 서로 친교를 나눌 수 있는 그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날까지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두들 건강하세요. 남성교회 파이팅! 남성교회 파이팅! 네, 제가 한 가지 우리 임원 빼뜨린 분이 있으셔가지고요. 저 정지선 장로님 그 회계 역할을 아주 회계가 아니라 감사님으로 또 수고를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조기로 장님처럼 우리 한번 다 같이 남성교회 화이팅 한번 합시다. 남성교회 화이팅!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임봉동 목사님 한국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박수로 우리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저기 사회 보신다고 고생하셨어요. 김은정 원사님 감사를 드리고요. 남성교회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기도로 또 협력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그 표현으로 오늘 저녁 7시에 여러분 링크 다 보내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줌 링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늘 저녁 사역입니다. 남의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니까 남성이 협력한다는 마음으로 들어오셔서 1시간이요. 길게 하면 또 힘드니까 1시간여 정도 나눔의 배움의 시간 되기를 소원하면서 다 초청합니다. 5번입니다. 임시임원회가 다음 주일날 오후 2시에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한인박물관 주관으로 우리 교회가 첫 번째 역사 표식비 건립의 대상이 돼서 우리가 어떻게 도울 건지 또 어떻게 협력할 건지 나누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문제 열심히 통독도 문제풀이도 열심히 참여하시고 청년부 모임을 위해서 주일학교 여러 모임을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민전사님 지난주 또 말씀 때 했듯이 GTU PhD가 합격이 되셔서 결혼해가지고 한 명 갔다가 2명 오니까 괜찮은
그런 분이 좀 많으면 좋겠어요. 한 분 갔다가 두 사람이 오는 그런 은혜를 있게 됐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번입니다. 김기남 권사님, 하관 예배, 장례 예배 다 못 드리고 하관 예배만 드리게 되는데 오는 금요일 5일입니다. 오전 11시에 게이트 오브 헤븐 시메터리입니다. 여기서부터 한 1시간 정도 걸려요. 로스 알토스인데 그날 아침 9시 반에 교회 미니밴이 출발하겠습니다. 요즘 조금 풀려서 바깥에서 드리는 하관식이기 때문에 한 30명 정도까지는 뭐 오픈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혹시 가시고 싶으시면 연락 주시고 미니밴 한 대입니다. 더 많으면 큰 차 갈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저에게 연락 주시든지 뭐 속장님을 통해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희 전사님 또 이용재 성도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하신 분들 잘 승리하시도록 여러분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빠뜨린 광고가 없죠? 자, 마지막 찬송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찬송 하시고 헌금 하시고 축도하겠습니다. 자, 1절과 마지막 절 찬송하겠습니다. 주를 악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악무하는 자 늘 강건한 4절입니다. 4절 주를 악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악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특별히 남성교회가 주님 앞에 헌신함에 예비하는 이 귀한 시간 저들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주의 몸된 제단의 기둥처럼 쓰임받는 주의 종들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예배하며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주만 바라보며 이 어려운 시간들 말씀과 기도로 극복하며 이겨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리 되기를 결단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 뵙고요. 다음 주일 또 화요일부터 매일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